1절에서 3절까지 구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부자의 10대 재벌로 인정을 받았던 홍콩의 재벌 리카싱에 대한 제가 책을 읽고, 이분이 어떻게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부자의 대열에 설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영국과 청나라의 전쟁, 아편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승리하고 결국은 이 중국이 패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있는 홍콩, 마카오, 그중에 특히 홍콩 땅을 약 한 150년간 영국에게 결국은 내주고, 이제 150년이 거의 지나가서 다시 이 약속대로 중국으로 그 홍콩이 편입될 그 당시에 사실 세계가 조금 흔들리고 그랬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과연 중국이 공산주의 하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 홍콩이 다시 중국으로 편입이 돼서 이제 만약에 중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경제를 허락하겠느냐,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왈가왈부하면서 거기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반환할 날이 가까우니까 많은 홍콩에 있는 그 부자들이 결국은 홍콩을 떠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부동산,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제대로 값을 못 받고 헐값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카싱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이 홍콩을 다시 반환해서 중국이 말하자면 통치 권한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경제 부분에는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하게 될 거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나오는 부동산, 나오는 사업체마다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뭐 헐값으로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다니까요. 저러다가 부자 망하는 거 아닌가? 틀림없이 저렇게 하면 문제 올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사들였어요. 딱 중국이 이제 그 홍콩 땅을 자기가 이제 반환해서 통치하고 난 이후에 같은 중국 이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홍콩만은 경제 특구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 홍콩을 통해서 우리 중국 경제 발전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말하자면은 마중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거로 지금 지도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거의 왕래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바로 홍콩 그곳 조금만 더 가면 신천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물론 광주는 그게 한참 좀 올라가야 됐습니다만 그 땅에 오면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개혁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가보면 놀랄 정도로 큰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인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리카싱이 예언이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결단하는 그게 적중한 거죠. 이래가지고 물론 그 전에도 돈 많은 부자였지만은 이제는 세계에 당당하게 10대 재벌로 인정을 받을 만큼 지금 갑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항상입니다. 항상 기회는 고난, 위기, 문제, 사건의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속는 겁니다. 그리고 놓치는 거예요. 문제다.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호의 응답할 기회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근 들었어요. 다 못 살려다 아우성을 칩니다. 가나안 땅에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다 이제 가나안 땅 벗어나서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삭도 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이렇게 살다가는 가뭄 때문에 가축 다 잃겠고 재산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이 이삭이 모든 자기의 가족과 그 가산을 이끌고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딱 애굽과 지금 가나안 땅 경계에 섰어요. 그래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되어진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의 민족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이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똑같이 이삭에게도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기근에 들어서 어려움 당하니까 사람인데 그렇죠. 죽을 판이 됐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이제 다 내려오다가 지금 거기 멈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냐?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 상상을 초월할 만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해가 뜰 무렵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기회가 언제 오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면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밑바닥에 떨어지면은 이거 죽었다고 포기하고 아닙니다. 내려가는 그거는 지금 올라갈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미스바 사건도 보십시오. 언약궤도 뺏기고 말할 수 없는 지금 블레셋에서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에 이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우상,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상하게 우상 숭배하며 다른 신기는 섬기던 너희들이 정말 이제는 다 결단하고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이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길이, 선택의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그야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자기 옛날 삶을 정리하고 대신앙 계획을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았을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어요. 다시는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았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여호와의 손이 막을 것이니까.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 사건. 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나와 상대할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1대1로 붙어가지고 끝장내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어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가요. 목동하다가 아버지 심부름 와가지고.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 연약해 보이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단판에 꺾어버려요. 완전히 분위기가 막 역전돼 버리고.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 때에 빛난 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안 죽었어요. 사다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연약한 여인 이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위기에 구하는 그 절기를 기념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부림절. 언제 일어났습니까? 최악의 위기 시대. 그때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 사마리아 지역의 역사, 그리고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겁니까? 큰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리고 굉장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오거든 전화 유혹의 사인이다 봐야 돼요. 찬스다. 정말 그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지난주 강남에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사업하면서 정말 내가 이 모든 경제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고 했느냐? 아니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 세상 방법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속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요. 경제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경제 응답 받는 것은 반드시 복음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진짜 세계 복음화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걸 위한 수단으로 내가 하겠다 해본 적 있냐고 말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내가 이 사업하는 목적은 전도 선교 그리고 내가 렘넌트 키우는 세계 복음화 그 목적 때문에 나는 이제는 사업한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새로 완전히 버리고 옛날 거 버리고. 왜? 경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다른 목적 가지고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육신적으로 생각 가지고 하잖아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 동기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모든 목적이 세계복음화다. 우리 트리지 교회가 마음껏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경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돌이켜봐야 돼요. 교회가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회개해야 될 분 아닙니까? 진짜 교회가 필요할 때에 정말 내 경제의 힘이 필요할 이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완전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 실패예요. 그게 뭐가 실패입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신실하게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모든 거 내려놓고 진짜
모세처럼 80세 된 노인 모세지만은 새로 시작이다. 사무엘이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나라가 위기정할 때 진짜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이 왜 이유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미쳤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교만하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내 외가 이에 왜 이유가 없느냐. 지금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저 이름도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불신앙자가 자기 힘 먹고 막 와서 이렇게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까지 인간을 살릴 수 없고 이 땅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 시대적인 재앙, 우리 가문의 재앙,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재앙에 빠진 시대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237개 나라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업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걸 사업하는 이유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 참 위기 시대 아닙니까? 이 아반과 그 이세벨이라는 아주 이상한 여자가 말이에요. 완전히 복음 없애버리고 이 지도자 선지자를 다 칼로 죽일 때에 이 오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땅 이 굴에다 숨겨놓고 보호합니다. 언제 자기가 이게 발각되면 죽을지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그 오바다를 버리시겠냐고 말이에요. 그 오바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천 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도단선 운동이 일어나서 나를 위기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서로 물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나라 살리고 237개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다. 지금이야말로 나 한 사람이면 된다. 정말 왜냐? 분명히 사무엘상 7장 13절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살을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며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돼요. 뭐 남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나 한 사람 정말 응답받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트리니티 교회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축복은 거짓된 사람들이 훔쳐가면 안 되니까 속이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반드시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그걸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큰 재벌은 언제 일어나냐? 경제 큰 위기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 경제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경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확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위기다 그래 위축해가지고 뭐든지 절약하자, 안 쓰지 말자, 뭐 하자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경제에 눈이 열린 사람 그때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주가도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미 그거는 늦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에 3배, 4배, 10배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여러분들이 부자 대회를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지도자 모세와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가족 간에 발생한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도자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누나 미리암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형 아론과 합세해서 동생 이 모세를 심히 책망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침묵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고 친히 모세를 변호하셨습니다. 또한 비방의 주역인 미리암을 징벌하셨고 자기들의 허물을 깨달은 아론의 중재 역할과 모세의 중복이 들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미리암이 회복되어 되는 사건이 되어서 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왜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지도자를 끝까지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언약을 누가 알고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인간은 원래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28절, 세계복음학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범죄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원시의 복음 중에 창세기 3장 15절이. 세월이 지나서 또 타락되어지니까 이번엔 하나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설명합니다. 다른 거는 안 돼요. 지금 오는 재앙은 다른 걸 막을 수 없고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저주장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뭐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뭘 말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메시아 보낼 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이면 언제든지 성경은 두 가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합니다. 6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400년간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이신 그 6월절에 비밀을 깨닫고 나니 해방되었고 이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진 그게 세계복음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알았고 직접 체험했으며 인생의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천명, 소명,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모세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직접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언약궤에 자고 있는데 다윗이 목동으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 하나님 직접 불러서 기름 부었습니다. 엘리사 농부로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보고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너를 알았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신약시대 여러분 사도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원한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그러면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한 구원이죠. 그리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사명이죠.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지금 세상이 완전히 귀신판이 되어 있고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그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 베드로가 업으로 지금 였는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부활승천 메시지 다시 한번 또 반증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박해자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나타나 꺾어버리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세계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모든 과거 인생의 여정은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사명을 주셔서 절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 대구시에 살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트리니티 교회에 오게 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인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우리와 함께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천명, 소명, 사명 받은 자예요. 뭐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하냐.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그게 돼야 돼요. 어떤 분은 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굉장히 지금도 갈등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있으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끝났으면 하나님 불러가십시오. 그거예요. 뭐 복잡할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정말 남은 생에 내 모든 삶을 세계 복음화에 올인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어떨 때는 아이고 또 몸이 아프니까 내가 또 암이 들 걱정하지 마세요. 암 10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하잖아요. 무슨 무리로 걸어가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이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펴놓고 고백하세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사명, 그것 때문에 나를 절대 인도하셨다. 애굽 땅으로 바로의 왕이 되게, 바로의 아비가 되게 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인도잖아요. 세 번째로 지도자 모세는 지도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온유함의 인격의 소유자였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오늘 보면 3절 보십시오. 지금 그 누나와 그 형님이 막 이 모세가 잘못한 걸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비방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3절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질 두 번째는 뭐예요? 7절에 하나님이 직접 변호했다니까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뭐냐? 주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 걸고 올인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주의 일은 주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드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의자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 소명, 사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 굳게 붙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항상 기억하고 기다리십시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헌신한 만큼 나중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증거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에서 9절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요,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뭐요? 때가 되면요, 열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요? 지속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왜 육그리스도가의 삶을 계속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언약도 확실하고 사명도 확실한데, 그리고 시민들 걸린다는 원리는 말씀 다 알고 있는데 뭐요? 어려우니까, 문제 오니까, 사건 일어나니까, 위기 오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거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복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이 목사님도 소개했습니다마는, 하루에 2시간만 몰입하면 세계를 바꾼대요. 여러분, 아마 10분도 몰입 못할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가져도. 그래서 호흡, 뭐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죠? 진짜 내가 2시간만 몰입할 수 있는, 하루에 딱 2시간, 그 어마어마한 세상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트위드 교회 성도들이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응답받을 기회요, 축복받을 기회요, 세계봉화할 기회인 줄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